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오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소원 꼭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으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이 이 그러니까 아테네이죠. 그리스도의 아테네인데 이 아테네 사람들 마음 가운데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종교심이 참 많다. 근데 그 종교심이 많은 증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명패를 써놓고 그 앞에 가서도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깨닫지 못하는 신에게 혹시라도 누가 되거나 잊어버렸기 때문에 재앙을 받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런 알지 못하는 신, 깨닫지 못하는 신들에게까지도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것을 보고 격분했다고 그랬어요. 격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쉽게 우리가 생각할 때 화를 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르는 것을 가르쳐 줘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툼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격분했다 그러면 내 말 못 알아들으니까 꼭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말싸움을 하게 되고 결국 싸움으로 헤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 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는 거죠.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신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동남아시아 뭐 네팔이나 인도나 언어가 비슷한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이 한 혈통을 통해서 온 인류를 만드셨죠. 아담을 통해서 온 인류를 만드셨습니다. 처음에 언어가 같았는데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살아요. 인도나 네팔이나 언어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신도 비슷해요. 범신론을 믿는데 뭐냐면 모든 신이 다 있다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인도와 네팔의 공통점이 뭐냐면 힌두교를 믿습니다. 소를 숭배해요.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고 하면 소의 오줌을 마신대. 소의 오줌. 소의 오줌을 왜 마실까요? 신의 배설물, 신의 오줌을 마시면 뭐 건강해진다. 인도의 그 겐지스 강이 되게 더러운 강이래요. 근데 그 더러운 강물, 거기에 모든 우물들, 하수 다 버려져서 흘러가는 그 강물, 거기에 신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강물을 마셔요. 한쪽에서는 목욕하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그 물 또 마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자신들이 거룩해진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신이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이크에도 신이 있다고 믿어요. 신이 들어가 있다고 믿고 뭐 남 얘기할 거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부뚜막에도 신이 있고 변소에도 신이 있고 다 신이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같지만 다른 게 뭐냐면 모든 것에 다 신이 있다고 그러니까 공부하던 학생이 책을 떨어뜨렸는데 그 책에도 신이 있다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책한테 사과를 한대요. 아우 떨어뜨려서 죄송합니다. 아프셨지요? 그러면서 모든 신이 다 있다라고 믿고 그리고 사람들 마음 가운데도 각자의 신이 다 있다고 믿어요. 그 사람 속에 신이 있다고 믿어요. 내 속에도 신이 있고 상대방 속에도 신이 있다고 믿어요. 그러면서 상대방의 신을 존중합니다. 여러분 이게 같지만 다른 게 뭐냐? 같은 게 뭐냐? 우리 안에 모두가 다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도 다 신이 계세요. 하나님 영이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두에게 한 분으로서의 성령이 계신다라고 하면 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끼리 교회 안에서 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싸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네플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 안에도 신이 있고 네 안에도 신이 있으니까 그 신을 서로 존중해 주자. 이렇게 달라요. 근데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래서 네팔 여행하는 사람, 인도 여행하는 사람들 되게 사람들이 친절하대요. 그 친절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잘못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모든 신이 있기 때문에 그 신은 존중받아야 된다. 그 존중하며 살아간대요. 친절하게 대해준대요. 그런데 이 거짓된 것을 헛된 허망한 것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의 의로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 그 누구도 이들의 열심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참 거룩하게 산다, 참 잘 산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의 의로움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데는 참 열심히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정작은 열매가 없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보여주시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이렇게 살면 된다고 이렇게 살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면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 마음 가운데 종교심이 가득해서 알지 못하는 시인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 가운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에피쿠르스 학파와 이제 스토아 학파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둘도 같지만 달라요. 같은 게 뭐냐면 둘 다 행복을 추구해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이 에피쿠르스 학파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세 가지 이야기하는데 우정,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죠. 그 다음에 생각, 이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롭게. 근데 행복할까요? 그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반면에 스토아 학파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삶과 윤리적인 삶을 강조합니다. 자연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자연 안에서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얼마든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노력하게 되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내가 오늘 열심히 살면 내일 행복해질 거야. 그래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지만 다른 거죠. 뭐냐면 기독교와 이 세상 철학과의 차이가 뭐냐면 세상은 모든 것 안에서 인간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 행복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 행복한 나라를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누가요? 인간이.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립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오늘 열심히 잘 살아야 내일 더 행복하게 더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열심히 준비하는 것밖에는 없는 거죠. 내일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돈 열심히 모아야 돼요. 내일이 편안해지려고 하면 오늘 아끼고 절약하고 쌓아두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내일을 가지고 와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내일이 뭘까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이미 이거 결정된 거예요. 내일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오늘 잘 살아야 돼. 오늘 많은 것들을 준비해 둬야 돼.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내일이 결정이 됐어요. 어떻게 결정됐을까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뭐라고 전하냐면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이 준비를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이미 어떻게 확정이 됐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영을 부어 주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오늘에 대해서 뭔가 준비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끊어지지 않죠. 근데 내일이 확정됐다라고 하는 건, 내일이 분명하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고 오늘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과부의 엽전 두 랩돈, 헌금 두 랩돈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부자는 많은 것 가운데 일부를 드렸어요. 그리고 남아 있죠. 그 남아 있는 것 가지고 자신의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해요. 다 드리지 않죠. 남겨놓고 드려요.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다 드릴 수 없어서 그래서 일부만 드리는 걸까요? 이런 부자와 이 가난한 과부의 차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드린 걸로 말씀하시지 않고 남은 것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과부는 남은 게 없어요. 남은 게 없는데 그 다음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다 드리고 났는데 내일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갈까요? 근데 부자는요, 오늘 드렸는데 내일 쓸 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할까요? 내일에 대해서 뭐 먹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할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가지고 그걸로 염려하지 않겠대요. 두려워하지 않겠대요. 근데 욥의 일처럼 하루아침에 태풍이 불어오게 되면, 하루아침에 도적들이 나타나서 다 빼앗아 가버리게 되면 그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그걸 해결할까요? 근데 과부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남은 게 없어요. 남은 게 없으니까 내일 걱정해야 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남기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뭐 가지고 사는 거예요? 부자는 돈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고 과부는 뭐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죠. 내 인생을, 내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남편 잃어버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빼앗겼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그런 거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돈도 있고 남편도 있고 다 있을 때는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많고 써야 될 것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보면 남편도 없어요. 혼자예요. 그럼 써야 될 돈도 줄어드는 거죠. 그냥 나 혼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잃어버린 것들만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할 것인데 잃어버린 것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남아있는 것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바울이 전하고자 하라고 하는 에피쿠르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열심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해야 되고 이게 행복이냐? 그럼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아들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훈련하시고 마침내 그 자리에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내 앞길을 알지 못해서 내 스스로 준비한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니까 난 걱정 없다, 두려움 없다. 그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말쟁이가 아니래요. 오늘 이 사람들 철학을 전공한 사람들 인생이 뭐냐?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느냐? 존재 가치가 뭐냐?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말쟁이. 그런데 바울은 말쟁이가 아닌 거죠. 앞에 있는 데살로니가나 또 빌립보나 또 베레아나 이곳에서 이 사람들이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고 증인이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매맞았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가는 곳곳마다 태클이 걸리고 소동이 일어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희생했고 헌신했고 이렇게 열심히 잘 살았는데 돌아온 게 계속해서 고난이고 핍박이면 나 이런 삶 안 살아 못 살아 이래야 되는데 또 가잖아요. 또 가서 복음 전하고.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여러분 이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만이 아니라 이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뭘까요? 부활은 죽음이 존재돼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고요. 썩어져야 되고요. 그럼 거기에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상황들 속에서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잖아요.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하여 죽는. 여러분 이게 복음이래요. 왜 복음일까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잖아요. 왜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가? 세상은 없는 이야기.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줌으로 인해서 그게 사랑이고 그게 용서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죄 없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더러운 사람을 위해서 그 발을 씻어주고 섬겨주고 도와주고 거기 내가 없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그 복음,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에덴에서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빌립보나 또 베레아나 데살로니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아테네에서는요, 그렇게 변론을 했는데 바울이 아이들에게 좀 가르쳐 줘야겠다 하는 그 격분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 줬는데 불과 몇 사람만 믿었대요. 불과 몇 사람만. 소용없는 짓 한 걸까요? 아니지요.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몇 사람 남은 그 사람을 통해서 누가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내가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니까 깨닫지 못하고 허무한데 굴복하는 그런 모습들, 미련하고 어리석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고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가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럼 하나님이 하실 거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울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가 있습니다. 어린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할 거냐? 나이 많은 그런 장로들, 오래 믿은 사람들, 이 사람 속에서 어떻게 어린 디모데가 목회를 할 거냐? 그 생각하고 걱정하게 되면 두고 갈 수 있을까요? 바울이 있으니까 디모데가 있고요. 바나바가 있으니까 마가 요한이 있고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12 제자가 있습니다. 그 12 제자에게 통째로 맡기니까 이 12 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결과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 아시고 부르셨어요. 다 아시고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오늘 아테네에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요것밖에 안 됐네? 그게 아니라 그 남아있는 그 요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드러내고 나타낼 것을 믿고, 나는 내 삶에 최선을 다하고 본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떠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 심으세요. 기도로 심으세요. 믿음을 심으세요. 믿음을. 그러면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찬송 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하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에피쿠르스 학파, 스토아 학파 사람들과 변론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목표는 같은데 방법은 틀려요. 근데 행복하느냐? 행복하지 않대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내일을 모르거든요. 내일을. 우리는 달라야 되죠. 내일을 압니다. 내일이 어떨까요?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 생각하는데 그 내일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러면 작은 일 가지고 일희일비 할 일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쟁이가 아니라 이 새벽에 나왔을 때 기도한 거로 우리의 신앙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살아가야죠.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 들은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잖아요. 진리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오늘 내가 내 믿음이 연약해서 아니면 내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그대로 끝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세요. 계속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러다 안 들으면 그때는 이제 매를 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죠.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요. 우리의 고집 내세워봤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거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임직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것은 우리 임직자들 마음 가운데도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허망한 것에 대한 격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게 다툼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걸 충분하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 결과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직분자들이,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그들을 잘 섬겨주고 그리고 그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그럴 때에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생기는 거고 바나바에게는 마가 요한이 생기는 거고 예수님에게는 12 제자가 있으며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청민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에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하게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